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또 하나님께 나가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과 내일을 걸쳐서 함께 살펴볼 주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개인의 삶을 섭리하십니다. 우주의 질서를 붙드시고 섭리하실 뿐만 아니라 또 한 나라와 민족, 또 열방들의 모든 질서를 섭리하실 뿐 아니라 우리 한 가정의 삶, 또 지극히 작은 나 한 사람의 삶에 아주 사소해 보이는 문제까지도 다 하나님께서는 섭리하십니다. 오늘 주제가 온 세상을 지으신 분이 아주 작은 나를 아신다라고 표현했지만, 그 아신다라고 할 때는 섭리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안다라고 하는 단어와 비슷한 면이 있지만 훨씬 더 넘어서는 의미이죠. 정보로서 알미 아니라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또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또 때로는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 그 한 단어와 한 고백 속에 우리의 신앙이 담겨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섭리하십니다. 당연히 연결되어 있어야 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할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 또 하나님의 전지하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속성만을 별도로 떼어서 생각하면 큰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기에 무엇을 하시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만물을 지금도 하나님은 섭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섭리에는 하나님의 통치라는 의미가 담겨 있고 또 하나님의 돌보심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섭리라는 주제가 오늘 이 시대에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성경에 나타난 우리 진리를 교리적으로 체계화하는 일에 있어서는 마지막 남아있는 것은 이 섭리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지난 교회 역사에 있어서 이 성경에 나타난 이 주제들은 명확하게 우리가 다 나타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해, 몇백 년 동안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 예수님의 위격,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그분은 하나님이며 동시에 사람이다,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시다라는 그 주제의 결론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결국 삼위일체 하나님을 명확하게 우리가 받아들일 때까지 수백 년이 걸렸습니다. 그 이후로 여러 가지 주제들이 많이 나왔죠. 종교개혁 시대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진리, 또 그 이후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이 어떻게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가, 또 종말에 대한 부분, 이런 많은 부분들이 이제 우리에게 명확해지는데, 우리 현대인에 있어서 가장 이제 절실하게 깨달아야 할 것은 섭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제 만물을 심판하실 때까지 이 만물을 보존하시고 또 만물을 통치하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돌보시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만물을 어떻게 움직여 가시는가. 인간의 이성과 과학적 사고에 익숙한 사람들은 잘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섭리를 반대하는 그 사상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신론이라고 하는 디이즘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이신론 혹은 자연신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긴 하셨는데 이 창조된 만물은 그냥 창조된 그 자연의 질서대로 움직여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혀 개입하지 않으시고 뒷짐지고
계실 뿐이다. 마치 시계가 만들어졌을 때 시계가 만들어진 이후에는 태엽이 계속 돌아가면서 시계가 움직여 가듯이 시계가 움직여가는 그 기간 동안에는 그 시계의 주인이나 또 그 시계를 만든 그 제조자가 개입하지 않듯이 그렇게 만물은 자연이 신이 되어 그렇게 움직여 간다. 이것이 이신론 혹은 자연신론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와 천체가 움직여지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채로 지금 계속 움직여지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이신론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가운데도 그것이 더 합리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그렇게 넘어가면 섭리하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이 섭리를 반대하는 사상은 범신론이죠. 이것은 정반대로 범신론, 팬테이즘, 이것은 모든 자연 자체가 하나님처럼 신을 숭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우상 숭배의 기원은 이 범신론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신론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나옵니다만은 사람들이 그 큰 산에 가서 절을 하고 큰 나무 위에 돌을 쌓고 또 바다에게 무슨 그 제사를 지내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범신론의 한 형태입니다. 심지어 동물 머리를 쪼개놓고 거기다가 절을 하고 모든 것들이 다 범신론이죠. 그래서 인간이 자연의 그 웅장함 앞에서 또 자연의 그 신비로움 앞에서 그 자연 자체를 신처럼 숭배하는 모습으로 범신론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범신론이 다양한 형태로 다른 종교와 또 사상들, 불신의 사상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신론으로도 흐르고 범신론으로도 흐르는 이 현대의 흐름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의 불신 문화 속에는 이 두 가지가 항상 공존하면서 이제 거기에다가 인간의 이성과 과학적인 판단 이런 것들이 가미되면서 이제 하나님이 마치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런 무신론에 빠지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믿지만 나 한 사람의 삶에 깊이 관여하시고 나를 돌보신다는 그러한 믿음은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적극적 무신론은 아니지만 소극적 무신론으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지 않는 자처럼 살아가게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가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섭리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예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예언의 역사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은 앞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직후에 일어날 일도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몇백 년, 몇천 년 후에 일어날 일, 그리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까지도 하나님은 미리 예언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내가 이것을 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지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갈 때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만 말하면 그것이 나 자신의 계획과 성취가 되겠지만 내가 죽은 이후에 내가 이 세상에서 없을 때에 일어날 일을 말한다면 그건 예언이 되겠죠. 그리고 내가 개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어날 일을 다른 나라나 더 이방 먼 나라에서 또 다른 사람들의 삶 속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내가 담대히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그 상황 속에 개입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는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만일 그러한 예언들이 나타나고 그것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하나의 오차도 없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만물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시고 그 예언대로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 이미 출애굽의 역사는 아브라함에게 예언됐죠. 400년 전에
4대 전에 아브라함에게 이미 그 후손들이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다시 정복한다는 것을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언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은 모든 것을 아시며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과 사람들의 문제에 하나님은 깊이 관여하고 계시며, 또 모든 사람들의 문제 하나도 예외 없이 다 완벽하게 아시고 돌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참 이것이 잘 믿어지지 않죠. 오늘 아침에 잠자리에서 깨어 내가 한 생각, 또 내가 이 예배당에 올 때까지의 발걸음, 또 그 사이에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또 지금도 이 설교를 듣는 가운데도 딴 생각을 하시는데 그 딴 생각도 어떤 생각인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어떻게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 상상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크고 광대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바쁘실 텐데 나를 아실까? 그것이 착각이요 오해입니다. 정반대로 이렇게 크고 광대하신 세상을 일일이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나의 모든 것을 아시며 나의 사소한 삶의 문제까지도 하나님은 돌보고 계신다 라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주를 이렇게 우리가 신비할 정도로, 지금도 과학자들이 그렇게 탐구하고 또 연구하지만 이 만물의 이치와 또 만물의 질서를 다 우리가 깨닫지 못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것인가라는 걸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있는 것은 역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이 자연을 볼 때 어떤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가? 그것은 이렇게 놀라운 자연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나의 삶에 가장 이해하지 못할 삶의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며, 또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나의 삶의 가장 어두운 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시고, 그리고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이 믿음을 하라고, 이 믿음을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이 자연 만물의 놀라운 창조의 이 신비를 보여주신 겁니다. 이 광활한 우주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이 빛의 속도, 빛은 1초당 30만 킬로미터를 간다고 합니다. 30만 킬로미터. 그러니까 손가락을 한번 이렇게 튕기는 시간이면 한 줄기 빛이 지구를 7번 도는 거죠. 그런데 그 빛의 속도로 우리가 저 태양까지 가는데 시간이 걸리고, 저 우주에 가려면 그 광속, 빛의 속도로 또 한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빛의 속도로. 단 한 번의 순간에 지구를 7바퀴를 돌 수 있는 그 빛의 속도로 우리는 이 우주를 갈 때 엄청난 시간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태양까지의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라 그러죠. 1억 5천만 킬로미터 약. 근데 태양까지 가려면 가장 빠른 제트기를 타고 최고 속도로 24시간 쉬지 않고 비행을 하려면 17년 동안을 24시간 쉬지 않고 날아가야 태양에 도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역으로 우리가 이제 해가 떠서 따스한 햇살이 내 그 피부에 따뜻하게 느끼는 햇빛이 비치면 그 햇빛이 태양으로부터 출발한 지 8분, 태양에서 그 빛이 출발한 8분 만에 내 피부에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보내실 때는 그렇게 빠른 속도로 오는데, 우리가 그 태양까지 가려면 17년 동안 24시간 한 번도 쉬지 않고 제트기를 타고 날아가야 겨우 닿는, 그 거리에 있는 그 태양의 그 열이 우리에게 올 때는 8분 만에 도착하는 거죠. 얼마나 신비로운 우주입니까? 이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태양의 온도가 우리에게 가장 적절하게 견딜 수 있는 정도로 때로는 따뜻하게 하시고 때로는 춥게 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에 이미 너무나 많은 삶의 순간을 우리를 돌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일들로 인해서 오늘 이사야에서 고백한 대로 하나님은 과연 나를 아실까? 하나님은 나를 왜 외면하실까? 나의 사정은 하나님께 숨겨졌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종이를 이렇게 들어볼게요. 여기에 뭐가 보이십니까? 예. 다른 건 안 보이십니까? 제 얼굴 말고요. 자, 뭐가 보입니까? 예. 그렇게 대답하실 줄 알았습니다. 물론 점이 보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종이를 들고 뭐가 보입니까? 그러면 점이 보인다. 맞습니다. 점이 보입니다. 그런데 흰 종이는 안 보입니까? 전체를 보면은 흰 종이가 더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점이 하나 있는 것인데 점만 본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인생과 역사를 볼 때 제가 들고 있는 이 종이 전체에는 흰 종이가 가득 차 있지만 가득 차 있는 흰 종이는 안 보이고 가운데 있는 점만 보고 점만 보이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자체에 주신 이 흰 종이, 많은 이 흰색으로 둘러싸이는 삶의 많은 부분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거기에 검은 점이 하나 딱 찍히면 이게 싫은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집중을 하고 그 밖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신 풍성한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의 일생 가운데 이런 에피소드가 있죠. 그가 교회 개혁을 추진하던 때 완전히 지쳐서 탈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시는 일어나고 싶지 않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실망과 좌절에 빠져있던 루터 앞에 루터의 아내가 상복을 입고 나타났다고 합니다. 루터가 깜짝 놀라서 누가 죽었습니까? 그랬더니 아내가 예, 죽었습니다. 누가 죽었단 말이요? 당신의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아니, 당신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오? 아내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당신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당신이 이렇게 포기하고 누워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루터가 이 아내의 지혜로운 겉면에 깨어 일어나 벌떡 일어나 아내와 함께 예배하며 강력한 성령의 은혜를 체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소명 앞에 자신의 인생을 다시 들으면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가장 낙심할 만한 때일수록 하나님의 도우심이 가까운 때이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지 않는다고 여겨지는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돌보심이 가장 가까이 있을 때이다. 이것을 이제 내일 룻기와 또 에스더 서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알고 또 믿고 있지만 과연 이 광활한 우주를 창조하시고 돌보신 하나님께서 나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문제, 그리고 제가 종이를 들어 보였듯이 내 삶에 찍혀있는 이 검은 점과 같은 것에 집중하여 보는 거 아니면 그 밖에 나를 돌보신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을 바라보는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지만 우리는 그 질문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에 이러한 때에도 나를 돌보고 계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7절에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망하였을 때 그들은 이러한 무신론에 빠졌습니다. 27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내가 왜 이렇게 말하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왜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져 있고 내 공의는 하나님이 무시하신다 하느냐?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사정은 모르실 거야. 하나님께서 내 형편까지 다 아실 리가 있어? 라고 하는 것은 무신론 가운데 처해 있는 것입니다. 도리어 이 광대하신 우주를 창조하시고 돌보신 하나님께서 나의 이 작은 문제, 나의 생각 하나, 나의 말 하나까지 하나님께서는 붙들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악한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냐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붙들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숨쉬며 살 수 없습니다. 생명을 거두시면 만물이 죽습니다. 호흡을 거두어 가시면 우리 모두는 그냥 죽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섭리하고 계십니다. 25절 26절에 보면 더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누구와 견주겠느냐? 누가 나와 같겠느냐? 거룩하신 분이 말씀하신다. 눈을 높이 들어 위를 쳐다보라.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느냐? 그분은 별자리들을 하나하나 불러내어 그것들을 각각 이름대로 부르신다. 그분의 능력은 크시고 그 힘은 강하시니 하나도 빠지지 않고 부르신다.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다 이름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은 그냥 이름 지어놓고 기억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별들의 움직임 하나하나까지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아신다는 것은 나의 삶과 나의 생각, 나의 모든 삶을 다 알고 계시며 주관하고 계십니다. 별들을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는 언제나 자연을 바라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하늘을 보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엔트로폴로지, 인류학이라 그럴 때 그 엔트로포스라는 단어가 인간이라는 단어인데, 인류, 엔트로포스, 그것은 하늘을 위를 바라보며 사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점점 더 우리가 하늘을 바라볼 그런 어떤 여유도 갖지 못하고 하루에 한 번 하늘을 바라보지도 않고 살아간지도 모릅니다. 땅의 문제만 바라보는 거죠. 하늘을 바라보면 구름이 있습니다. 햇빛이 있습니다. 비가 내리고 먹구름이 끼고 그리고 하늘의 별들이 보입니다. 물론 요즘 하늘의 별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만, 그런 해와 별과 달과 이 모든 것들을 가만히 묵상하면 둘 중에 하나예요. 범신론에 빠지든지 아니면 이신론에 빠지든지, 아니면 저 해와 달과 별을 붙드시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 그 수많은 별들을 이름대로 붙드신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 많다고 붙잡지 못하겠습니까? 그 리 스몰린이라는 그 이론 물리학자에 의하면 별이 존재하는 것은 자연 속에 서로 다른 힘들 사이에서 몇 가지 정밀한 균형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정밀한 균형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이런 힘들이 얼마만큼 강하게 작용할지 제어하는 변수들이 정교하게 조율되어야 한다. 만일 다이얼이 다른 방향으로 조금만 돌아가도 별이 없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우주는 붕괴된다. 그러니까 이 별들이 지금 존재하는 것은 그 속에 아주 정밀한 균형이 존재하고 그것을 제어하는 변수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지, 그냥 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구도 하나의 별이라고 볼 때, 다른 별에서 볼 때 지구도 별이죠. 그리고 제가 거의 40일 새벽기도 초반부에 말씀하는 것 같지만 우리 모두가 지금 앉아 있는 것 같지만 붙어 있는 겁니다. 지구의 반대편에서는 지금 나의 몸무게로 지금 앉아 있다고 생각하지만 착각에 붙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 수많은 사람들과 생물들이 이 지구에서 떨어지지 않고 이 지구라는 별에 붙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지구 중심에서 끌어나는 중력 때문이다. 사실은 그거는 반밖에 설명 안 된다고 봐요. 중심에서 끌어당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모든 게 떨어지니까 그렇게 법칙으로 설명한 것뿐이지, 어떻게 이 수많은 둥근 지구에서, 그리고 우주라는 시각에서 볼 땐 둥근 별에 이 많은 생물들이 우주로 이탈되지 않고 이렇게 안전하게 붙어 있을 수 있는가? 자, 이러한 것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시며
우리의 삶의 작은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돌보심을 우리는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28절에서는 더 강력하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호소하십니다. 28절부터 31절까지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부터 시작.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듣지 못했느냐, 여호와는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땅끝을 창조한 분이시다. 그분은 지치거나 피곤해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통찰력은 아무도 담구할 수 없다. 그분은 지친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고 약한 사람들에게 힘을 북돋아 주신다. 젊은이라도 지쳐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비틀거리겠지만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들은 새로운 힘을 얻을 것이다. 독수리가 날개를 치면서 솟구치도 올라갈 것이고 아무리 달려도 지치지 않고 아무리 걸어도 피곤치 않을 것이다. 아멘.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땅끝을 창조하신 분은 결코 피곤치 아니하시고 지치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왜 힘이 없습니까? 왜 지쳐 낙심하고 있습니까? 땅끝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붙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믿음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회복될 때, 믿음이 나에게 회복될 때 하나님께 주시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자녀의 가족의 상황 속에서 너무나 잘 알잖아요. 자녀가 만일 부모가 자신을 사랑한다고 믿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무리 부모가 잘해주려고 해도 우리 부모님은 날 사랑하지 않아 라는 불신 속에 있으면 그의 삶은 망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생활이 힘들어도 우리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셔라는 믿음이 그 마음속에 깔려 있으면 아무리 힘든 문제도 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힘입니다. 이 작은 예수 40일 새벽 기도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만물을 붙들고 계실 뿐만 아니라 이 자연 만물만 붙드시는 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하시고 붙들고 계시고 우리가 지치고 낭망하여 쓰러질 그 순간에도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 속에 새로운 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정말 잘 나오신 거예요. 오늘 졸린데 오늘도 나가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지만 오늘 이 새벽에 새 힘을 얻는 이 새벽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모습을 뭐로 비유했습니까?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구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이 새 힘을 받는 모습을 독수리라는 새로 또 비유했죠. 제가 얼마 전에 연단을 통해 자라난 독수리가 폭풍이 다가오면 도리어 폭풍 속에 숨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폭풍을 기회로 여기고 위기가 기회가 되어서 더 높은 창공으로 치솟아 오르는 이 독수리,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섭리하신다는 것을 믿는 자들이 경험하는 겁니다. 위기와 고난이 오면 그것이 기회가 되고 오히려 능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높이 비상하는 독수리는 닭과 싸우지 않는답니다. 꼿꼿해 가면서 막 쪼아대는 닭과 안 싸운대요. 독수리가 이렇게 쫙 앉아있는데 닭들이 와서 계속 독수리의 발톱을 이렇게 쪼잖아요. 그러면 그냥 쪼아라, 그냥. 그 닭과 싸우지 않는답니다, 독수리는. 가끔 독수리를 귀찮게 하는 새가 있는데 까마귀래요. 그래서 까마귀가 이렇게 탁 앉아있고 때로는 날면 까마귀가 자신도 독수리가 되고 싶어서 그 위에 탁 앉아가지고 계속 독수리를 괴롭힌다고 하는데 그 등 뒤에 올랐던 까마귀와도 싸우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솝 우화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죠. 독수리 한 마리가 저 높은 하늘에서 손살같이 내려와 양 한 마리를 탁 낚아채가 가지고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은 까마귀가 너무나 멋있어서 자기도 독수리처럼 손살같이 내려 양 한 마리를 탁 움켜쥐는데 이게 양의 털에 딱 걸려가지고 이게 떨어지질 않는 겁니다. 이게 딱 낚아채서 올라갈 힘도 없고 또 발톱도 빠지지 않고 엉켜가지고 그냥 양의 등 뒤에서 파닥파닥 대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 이제 목동이 와가지고 그 까마귀를 탁 붙잡아가지고 이제
이놈 봐라 그러고 이제 죽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이게 웬 까마귀냐 그랬더니 목동이 말하기를 이 까마귀는 자기가 독수리라고 착각하는 까마귀야 라고 말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독수리를 귀찮게 하는 까마귀를 떼어버리는 방법은 독수리가 저 높은 창공으로 올라갈 때 까마귀는 이제 더 이상 숨 쉴 수 없고 힘들어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까마귀처럼 우리의 삶을 괴롭히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와 싸우지 말고 독수리처럼 저 하늘 높이 하나님께로 비상하며 올라가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독수리가 어떻게 저 높은 창공을 오를 수 있습니까? 묵직한 두 날개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묵직한 두 날개가 우리에게 때로 고난처럼 무거운 짐처럼 여겨지지만 그 무거운 고난이 있기에 더 높이 하나님께로 비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작은 예 40일 새벽 기도에 참여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혼이 독수리같이 새 힘을 얻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고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우리가 걷는 것과 눕는 것까지 아시고 모든 것을 샅샅이 하시는 하나님, 그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아까 점만 보였던 눈에서 흰 종이가 보이게 될 겁니다. 그러면 내 삶에 채워지지 않은 많은 여백이 남아있다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내가 심각하게 여기는 문제가 아닌 그 밖에 나의 삶의 여백에서 하나님이 축복으로 아름다운 그림을 하나님께서 그릴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보는 믿음의 눈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의 문제를 아시고 나의 아픔을 아시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나 자신의 깊은 상처를 아시며 나의 미래를 아시며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를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며 그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미래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사정이 하나님께 숨겨졌다, 하나님은 왜 나를 외면하시는가, 불신의 질문을 던지지 않고 하나님은 나를 아시며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돌보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한 해를 시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 해를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아시며 나에게 가장 있어야 될 것을 아시며 나의 문제를 아시며 나의 아픔을 아시며 나의 위기를 아시는 하나님, 나의 삶을 돌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내 사정은 숨겨졌고 알려지지 않았다라고 불신의 한탄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온 땅을 창조하시며 모든 별을 이름대로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함께하고 계시며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새로운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영혼들에게, 위를 바라보는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는 모든 영혼들에게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새로운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아픔 속에, 절망 속에, 낙심 속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나의 문제가 하나님께 알려지지 않았다, 그렇게 불평하며 불신하였던 저를 용서하시고 나의 모든 삶을 아시며 주관하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신뢰하며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아직 채워지지 않은 많은 여백들이 하나님께서 그리실 그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이 가장 깊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신 때인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의 고난의 짐이 너무나 무거울지라도 바로 그것을 통해 하나님 나의 인생을 저 창공 위에 비상하는 독수리처럼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내 삶 가득 임해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 주옵소서. 이미 오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미 내 삶을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의 모든 불신을 거두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모든 그 죄악을 회개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날 수 없사오니 거룩한 성령으로 이 아침에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아가실 때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오늘 이 아침에 임하여 달라고 주 앞에 두 손 들고 주여 세 번의 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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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시옵소서.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거룩하신 주님, 주님을 향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언제나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이미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내 심령에 이 모든 죄악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게 믿음이 부족하오니 주여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내 삶 하나하나 붙들고 계신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의 꿈과 소망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일어나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복음의 증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과 함께 비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임하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중보하며 계속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 세상에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교회 가운데 거룩한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였사오니 이 땅 가운데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섬김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나아가 예수님의 손길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여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 회개의 물결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워주신 온누리 교회 가운데 거룩한 예배 부흥을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위원과 성가대와 찬양팀과 방송실과 모든 봉사자들이 먼저 주 앞에 예배자가 되어 예배드리는 것을 기쁨으로 알고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이 땅의 예배 부흥, 기도의 부흥, 영적인 부흥을 간구하며 두 손 들고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만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만 온 땅 가운데 영광 받으실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모든 것은 주의 것입니다. 온 땅이 주의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에 예배 부흥이 시작되게 하소서. 기도의 부흥, 성령의 역사, 거룩한 영적 부흥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형식적인 예배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온 마음 다한 예배, 온 마음 다한 하나님을 사랑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모든 심령마다 기름 부어주시고, 특별히 오늘의 교회 가운데 거룩한 예배 부흥,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행하소서. 아버지 역사하소서. 아버지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 온 세상을 향하여 복음이 선포되며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이 회복되는 예배,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사명자로 세워지는 예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예배, 거룩한 예배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온 세상을 향해 나아가 주님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이전에 나를 먼저 사랑하신 주님,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소중히 여기기 전에 나를 먼저 귀하게 여기신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모든 삶을 아시는 주님, 내가 주님을 보고 있지 못할 때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언제나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시작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시작되는 이 아침,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나를 아시고 언제나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 민족과 열방과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